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건강들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21년을 사역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한 몇 년 됐습니다. 네, 21년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태어나 내가 자란 내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한국에 와 계신 분이나 또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이나 사실 이곳이 아무리 좋고 한국에 아무리 은혜로운 것들이 많다 해도 내가 태어나 내가 자란 곳이 사실은 고향이고 그곳이 제일 큰 기쁨이고 더 무엇보다도 마음이 제일 편한 거죠. 마음이. 사람이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 내가 자란 그리고 내 가족이 있는 내 고향이 사실은 제일 행복한 곳이죠. 우리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계획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고 또 그 이동 중에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 안에 산다라는 것인데 이 복음의 안에 산다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저는 이 학생들 사역을 되게 오래 해 왔는데 이 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낼 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 그게 뭐 꼭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여기만 나가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사람들, 뭐 우리가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뭐 내 물건의 금액을 계산해 주는 그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루 중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따져보면 그분들 중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루에 10명을 만나면 10명 중에 8명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우리가 하루에 100명을 만나면 그 100명 중에 80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예배에 빠짐없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성경의 내용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 한 번 하나님 곁으로 갈 텐데 뭐 길면 100년이요. 짧으면 뭐 몇십 년. 그죠?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거죠. 이 한 번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 전 세계 이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의 포인트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궁금증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이 72억의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마음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죠. 근데 어제 전쟁을 또 일으킨 또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저희는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휴전 국가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여기 그 모퉁이도 선교회 그 곳에서 스튜에서 잠을 잤는데 그 앞에 목사님이 여기 바로 앞에가 여기가 황해도예요 그러더라고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황해도 분들이세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북 분이신 거죠. 신안 나오셔서 이제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옆 동네 사람인 거예요. 두 분 다. 황해도 웅진 분들. 거기서 보니까 황해도 웅진은 좀 밑에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렇게 건너가면 북한 땅이고 또 저희 부모님에게는 고향 땅인데 근데 그 고향을 다시 가보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세계 지도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더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긴 이야기를 좀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라는 국가, 저희 한국도 아시아에 있잖아요. 이 아시아라는 국가 안에 기독교 국가가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가깝고 유교가 가깝죠. 기독교도 뭐 유교 기독교, 불교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시아라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 안에 기독교 국가가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두 나라가 그래도 제일 기독교 국가와 비슷한 강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그 나라가 한국과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고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좀 특별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의 제일 많은 숫자 중에 하나가 필리핀 사람이에요.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요. 유럽 병원의 간호사의 70%가 필리핀 사람이고요. 유럽 전 세계 병원 간호사의 70%가 필리핀 사람이에요. 중동부터 모든 나라의 근로자는 거의 다 필리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이 필리핀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해도 바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필리핀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 있냐면 중동 국가에 많이 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주로 뭘 많이 하냐면 뭐 건축업도 하고 엔지니어들도 많이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하우스메이드. 우리말로 하면 헬퍼. 이 헬퍼로 중동 국가의 왕족들, 귀족들 집에서 보모를 많이 해요.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청소하고. 그래서 저는 이 필리핀 사람들을 나하만 장군의 어린 여종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서 이 몸을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 보지만 내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하만 장군에게 복음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잡혀온 계집 여종, 어린 여종. 성경에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나이도 안 나옵니다. 그가 어떤 출신인지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 나하만 장군에게 장군님, 우리나라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장군님 한번 선지자님을 만나보시면 그거 어렵지 않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툭 던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다가 결국 이 나하만 장군은 자기가 이 문둥병을 앓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지만 계속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그 냄새가 나는 것들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감추는 건 둘째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하만 장군이 알지도 못하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의 한 선지자를 만나러 와서 결국 치료를 받죠. 이렇게 어떤 특수한 나라, 특수한 계층의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복음이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접촉점 사역,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사역을 저는 나하만 장군의 계집 여정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에서
중동 국가들에서 이 귀족들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청소를 하면서 그들이 뭐 전 세계의 재산들 다 갖고 있지만 사실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아픈데 이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이 필리핀 보모들이 그 귀족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희 필리핀 아줌마들이 저희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저희 필리핀 아줌마들이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허락하신다면 우리 왕자님을 제가 모시고 가서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하지만 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 보모니까 그리고 이제 뭐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수백억을 동원해도 이 병이 낫지 않으니까 한번 데리고 갔다 오라. 가서 한 10여 명의 필리핀 보모들이 모여서 주일날 자기네들끼리 목사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필리핀 아줌마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났어요. 병이 나요. 지금 이런 간증들이 중동 국가에서 저희 필리핀 선교 본부로 막 어마어마하게 날라오고 있어요. 목사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왕족이 너 원하는 소원 말해보라고. 뭐든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보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사실 저희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주인님. 저희는 여기 이 국가에 있지만 저희는 조금 종교가 달라서 크리스찬이라 매 주일마다 저희 보모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모여서 예배 드릴 만한 공간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공격도 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필리핀 아줌마가. 근데 이 귀족이 막 웃으면서 야 지금 밖에 보라고 이 빌딩들이 다 내 건데 이 밖에 보이는 이 빌딩들이 다 내 건데 뭐 그런 게 없냐고 그러면서 정말 의리의리한 건물을 내어주고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해서 경호원들이 이 필리핀 아줌마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슬람 국가에서 지키라고. 왜냐하면 아이가 병이 났으니까. 복음은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능력인 거죠. 아멘.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힘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고 또 성도들끼리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는 거죠. 전도, 선교. 사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수십 년의 시간들 속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한평생 한국에서 살면서 한평생 내가 준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너 전도 몇 명 했어? 너 때문에 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우리가 숫자를 다 이렇게 카운팅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내가 예수 전했다고 해서 그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요. 내 삶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삶인지 그냥 바쁘게 돈 버는 일에 내 가족 그냥 꾸려가는 일에 그냥 분주하게 살아오면서 종교인처럼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최대한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며 살아왔는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그 일인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큰 그림 지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이 아시아,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곳에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지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라는 땅에 딱 중앙에 태국이 있거든요. 태국을 중심으로 동쪽과 북쪽은 공산국가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위에 중국, 더 올라가면 러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동쪽, 북쪽은 공산국가예요. 태국을 중심으로 남쪽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이슬람의 돈을 관리하는 이슬람 뱅크, 이슬람 은행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갖고 있는 이 이슬람의 힘은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의 돈을 이 말레이시아 관리를 해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조금 색깔이 다르지만 그 밑에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로서는 2억 5천이라는 이슬람 국가를 갖고 있는 민족을 갖고 있는 단일 국가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많은 나라 1위가 인도네시아예요. 이게 다 아시아에 있어요. 동남아시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이슬람 국가 그러면 다 저 중동만 생각을 하는데 이 중동은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2억 5천이에요. 말레이시아도 1억이 넘고요. 태국을 중심으로 서쪽은 단일 종교로 이슬람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힌두의 나라 인도가 있습니다. 힌두의 나라 인도가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이 인도를 넘어가면 이슬람 국가들이 쭉 나와요. 탄탄탄 국가들. 탄탄탄 국가를 쭉 알죠 우리가. 이 탄탄탄 국가 바로 옆에가 성경의 땅입니다.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근데 그리고 이 태국은요 불교 국가예요. 200년 기독교 역사가 태국에 있거든요. 저희 한국이라는 나라는 100년 역사인데 태국은 200년 역사예요. 근데 아직도 0.1% 기독교가 1%를 넘어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그러지 않아요. 이슬람도 들어와도 자리를 못 잡고, 힌두가 들어와도 자리를 못 잡고, 공산국가가 밀어붙이려고 해도 자리를 못 잡아요. 이 태국이라는 나라를 딱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공산국가와 남쪽과 인도를 넘어선 이 이슬람 국가들과 인도의 힌두 국가들이 이 서로 동서남북을 왕래하고 싶은데 이 태국이 딱 버티고 있어서 종교와 종교가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공산국가가 밀어붙이질 못하고 이슬람이 밀어붙이질 못하고 힌두가 밀어붙이질 못하고 불교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아시아는 정말 종교의 나라, 종교 전쟁이 제가 볼 때는 수년 안에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태국이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종교 전쟁이 이 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나요. 근데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모든 종교가 전쟁을 할 텐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근데 이 영적 전쟁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은 제가 볼 때 한국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이죠.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거든요. 한국에서도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탈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서 정말 죽기 살기로 중국의 제일 남단인 쿤밍까지 내려오고 쿤밍에서 그 밀림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메콩강을 건너 태국에 도착하는 순간 이제 그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렇게 태국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탈북자를 받지 마라. 탈북자를 보호하지 마라. 다시 보내라. 하지만 태국은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이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따로 방콕까지 내려와서 탈북민들만 보호하는 수용소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그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내는 거죠. 아무 이유 없어요. 태국이 북한과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태국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불교 국가인데 이 태국이 탈북민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거죠. 사람은요, 은혜를 입은 나라에 은혜를 입은 곳에 내 마지막에 생명을 다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 영적 전쟁, 종교 전쟁이 일어날 때 이 태국 안에서 공산 주체사상과 이슬람과 힌두와 불교가 정말 죽으라고 전쟁을 할 텐데 이 땅에 생명을 들고 복음과 함께 들어갈 사람이 저는 통일 한국, 우리 남북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태국에서 은혜를 입은 우리 탈북민들, 그들은 나를 살려준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한 이 태국 땅에 내가 복음 들고 다시 가리라. 저는 하나님이 태국 선교사로 이 아시아 선교사로 다시 보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그림들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이런 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을 해야 영적 전쟁에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담에 젓가락 하나, 나무 젓가락 하나는 쉽게 부러뜨려도 이거 10개만 뭉쳐놓고 부러뜨리려고 해도 이거 웬만한 남자들도 못 부러뜨립니다. 우리가 다 나무 젓가락 같이 하나는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우리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뭉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10개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1000개가 되어져서 그 어떤 사단이 와도 우리를 부러뜨릴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읽은 본문도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의 나이가요 10대입니다.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잘 아는 요셉이라는 청년. 이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나이가 고작 17살, 16살, 18살 10대 청소년입니다. 청년도 아니고 우리 해강이 정도 되는 나이도 아니고요. 해와보다 조금 더 많은 그 정도 나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의 운명을 요셉에게, 나라의 운명을 다니엘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준비되면 하나님이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쓰신다는 거죠. 저는 이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참 고민도 많이 해보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무슨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교회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 요즘 우리가 많이 말하는 뭐 이런 훈련들이 그들에게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훈련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편애받아서 좀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이 아이는 컸죠. 그리고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형들이 죽이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미운 아이였죠. 그렇게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란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책임지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부모에게, 어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간증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요셉도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뭐 내가 겪을 것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야곱만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요셉이요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이지 않습니까? 다 형들 일 보내놓고 야곱이 막내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슨 뭐가 많아지냐 하면 말이 좀 많아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오면 막 정말 막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말이 어제 한 말 오늘 또 하고 작년에 만나서 한 말 올해 또 하고 본인은 몰라 본인은 할머니가 있잖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들 자기가 다리를 절었던 이야기 뭐 천사랑 씨름했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뭐 엄청난 이야기를 이 아이가 지금이야 TV도 있고 뭐 핸드폰이 있어갖고 뭐 이런 동영상도 보고 그러죠. 이 구약 시대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 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이 북한 분들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분들이 말을 잘해요. 청산유수입니다. 왜냐하면 테레비가 없고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도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TV가 하나 두 개밖에 없었어요. 저 용산에. 그러면 저녁에 좋은 거 뭐 할 때는 다 거기 모여서 TV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도 뭐 사실 뭐 TV를 보기가 쉽지가 않죠. 전기가 뭐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자아총화도 있고 뭐 이 북한 분들이요 이 구연도가 입으로 말을 하는 훈련들이 북한 내에서 어렸을 때부터 쫙 훈련이 됐어요. 누구를 만나도 이 북한 친구들이 말을 하면요 정말 청산유수예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 말에 복음만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 재주에 복음만 실으면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막 공부해갖고 배운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혹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쫙 끌어당길 수 있는 힘들이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멘. 이 어린아이가 아빠 야곱에게 무릎이 앉혀놓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100번, 1000번도 들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근데 들을 때마다 재밌어. 들을 때, 왜 다른 게 없으니까. 그 자꾸 물어보는 거. 아빠 그때 천사랑 씨름했는데 천사 허리 잡았어? 바지 잡았어? 뭘 잡았어? 뭐 예를 들면 막 이런저런 얘기 막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뭐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럼 또 아빠는 아빠대로 이야기해주고 그때 어땠어? 그러면서 야곱은 너는 그러지 않아야 돼.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는 그때 잘 몰랐어. 욕심이 좀 많았어. 교만했어. 그리고 그냥 싫었어 모든 게. 근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 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 그냥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신앙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되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주, 손녀들에게 들려줘야 이게 진짜 신앙이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빠가 들려준, 우리 엄마가 들려준,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준, 우리 할머니가 들려준.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있는 성경을 읽으셨거든요. 어머니가 암으로 그 통증만 없으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저 어렸을 때 늘 본 거죠. 그리고 통증이 암 투병을 하고 통증이 오면 막 괴로워하시다가 또 통증이 가라앉으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 걸 어렸을 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냥 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그냥 저도 모르게 제 신앙에 그게 제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좋은 일이 더 있겠죠. 이렇게 말부터 툭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설교로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모가 보여주고 들려준 부모님의 간증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 저는 그게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 요셉이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신앙을 이 어린 나이에 가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들이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부모님이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면 절대 그 부모 밑에서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먼저 잘 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5대양 6대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집, 대한민국, 북한만 이렇게 막 보지 마시고 더 넓게 전체를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북한을 기도하라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너무 내가 하고 있는 것만 하면 사실은 여기에 기쁨도 감사도 만족도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의 영적 전쟁,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저희 통일 한국이 그리고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영적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한 이후에는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리죠. 지금 전 세계에서 국경이 닫혀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두 나라는 육로로 나라 진입이 안 돼요. 오직 비행기로만 진입이 돼요. 북한, 미얀마. 전 세계 딱 두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의 국경이 딱 열리는 순간 전 세계는 다 육로로 이동이 됩니다. 전 세계는 다. 이 두 나라가 열리는 순간. 근데 지금 이 두 나라 때문에 전 세계가 육로로 이동이 안 돼요. 한번 끊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미얀마, 이 동남아시아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어떤 흐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내야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또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도 비전 트립으로 땅밟기도 좀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밟아보시고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는 정말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이 예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한국 분도 계시고 우리 북한에서 오신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외국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사실 이런 거죠. 이런 거.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라는 건 증명되지 않으면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야구도 이겨갖고 금메달 따고 축구도 이겨갖고 그것도 일본에 이겨갖고 바이바이보도 져선 안 되는 일본에게 이겨갖고 아무튼 금메달 따고 실력은 결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실수하면 그가 실력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은,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은 어떤 결과로 나타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뭐 내가 교회 몇 개를 헌금해서 줬다, 뭐 이런 거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은 제일 쉬운 사역이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우리가 하기 제일 어려운 거 바로 전도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그냥 어떻게든 그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처음이자 마지막 사명인 거죠. 그게 결과고 그게 증명이에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마 이무열 목사님 같은 분이 아마 정말 누구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사람이든 어느 조건이든 어느 환경이든 다 섬기는 거예요. 저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고 지금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얼떨결에 친구 따라서 처음 온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과 예수마음교회가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진짜 다르구나. 형식적이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한다면 사실 그것도 신앙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인 거죠. 열매는 지금 바로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열매는. 이게 나무를 씨앗을 심었다고 이게 바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듯이 하지만 누군가는 씨앗을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물을 줘야 되고 누군가는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누군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쁜 맛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저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힘있게 감사하게 아마 그 일들을 감당해 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마음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로운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열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동남아시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불교 국가, 공산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힌두 국가, 하나님 이 모든 국가들이 이 아시아에 다 모여 있는데 이 종교들이 이 아시아에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곳에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그들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통일 한국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영적 전쟁, 종교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로 순교자들로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앞으로도 더 헌신하며 감당할 우리 예수마음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무열 목사님, 사모님, 우리 해강이 혜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지금 열방을 섬기는 거고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명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